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장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40년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나온 호렙산은 양치기들이 양과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오른 산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터였고 평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이날에 이 호렙산은 그냥 양을 먹이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산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호렙산은 그냥 목자들이 양 풀 먹이러 가는 그러한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인식이 완전히 변화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어디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곳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도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의 성 여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고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늘 항상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은 마치 모세의 일상과 같이 평범한 곳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과연 거룩한 곳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다면 그곳이야말로 호렙산과 같은 하나님의 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발에 항상 오물과 먼지가 자주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상징적으로 죄악된 인간의 행위와 성품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곳에서는 너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장소가 거룩하다면 그곳에 서 있는 사람도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이 거룩하여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럽의 서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술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룩한 곳이었다면 지금 술집으로 변한 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는 거룩한 성도로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에버그린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제 경매로 내놓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곳을 입찰해서 사게 되었고 그곳에 지하실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실이었던 곳이 원래는 나이트클럽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쾌락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은혜에 목마른 삶으로, 내 욕심을 채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성도에게 있어서는 번데기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제자리를 갖추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출석으로 우리가 의미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기를 거룩한 삶을 준비하여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시 찾아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찾아올 부흥의 때를 준비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